3월 19일 수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시죠. 우리 9장에서 19장까지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목표를 향한 세상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제자도, 제자의 삶과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종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자들이 가장 또 마음에 두어야 될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세상의 종말,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언제 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미선교회 1992년도 제가 그때도 저희 고향에서 다미선교회가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10월쯤에 그 교회 앞에 가서 한번 지켜봤었습니다. 어찌 될까? TV에서 오고 뭐 불자동차와 경찰들이 그 다미선교회 교회 앞에 저희 고향 근처에 있는 그 다미선교회 앞에 모여들고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12시 넘어도 아무 일이 있지 않자 예수 재림이 없자 연기됐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사도 안 가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재산 다 팔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세상 종말이 온다, 근데 곧 온다라는 그 다미선교회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곧 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종말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근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이 쳇바퀴 도는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날이 오기는 온다. 근데 곧 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답답해 하시는 말씀을 보죠. 49절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0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라고 하면 50절에 나는 받을 무엇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가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세례를 원하시는가 할 때 이 세례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가 이제 곧 올 텐데 두 가지 마음이죠. 빨리 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아니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 세상은 여전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함. 근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대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느냐?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제 십자가를 이루어야만 불을 세상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무엇이 불을 던진다는 심판인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건가?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더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론 성령이 이때도 있었지만 성령의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심, 그날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일이 십자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한 그 성령 임함과 같이 세상의 마지막도 또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답답함, 또 성령을 받을 그 일을 빨리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간절함, 이런 마음을 이 49절 50절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상이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성숙도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이 오기에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화해하고 화목하기 힘쓰고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도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영적 우리 성장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런 책을 우리가 읽을 때 늘 시간을 나누어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냐면 급한 일이죠. 급한 일을 늘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늘 하죠. 중요하고 급한 일은 늘 하지만, 중요는 하지만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늘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중요한데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급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지막 57절 이하에 있는데 5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무엇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화해하는 걸 늘 미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형제와 함께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 자매와 싸웠으면 그거 화해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지금 나와 관계 좋은 사람들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문제, 그 다투었던 그 문제, 그거 화해하는 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늘 생각 안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이 종말이, 예수님은 언제 올지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모르지만 또 나의 개인적 종말이 와버리면 세상이 끝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부자에게 오늘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 내가 주님께서 이 51절에서 이야기하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쟁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면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쟁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오기 전에 분쟁하고 있는 그 분쟁, 좀 다투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누구와 우리는 분쟁하는 존재냐 하면 52절에 한 집안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주로 다 뭡니까? 다 혈족 관계요. 혈족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 이제 며느리와 우리 또 사위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은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써야 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이 아닌 다음에 혈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법적인 가족이 되는 입양이나 이러한 결혼이나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깨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안 보고 또 형제들끼리도 다투어서 법적 분쟁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이거 없는 문제를 여길래?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까운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먼 사람들하고는 10촌, 20촌 그냥 피 한 방울 그 혈족 관계가 아닌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툴 수 있죠. 교회 옮겨버리면 되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근데 그런 문제들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구제하고 이런데 열심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해야 되죠. 하지만 이 문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당장 해결되냐? 아니,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근데 주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져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느냐?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담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직분자가 교사와 학생과 교사와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벽을 쌓고 다시는 저 부서 안 가. 이런 게 우리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예배를 우리는 열심히 드리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 관계를 위해서 더 기도해라. 그런 거 일하는 거 좀 덜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봐라. 안 되지 잘.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내가 주는 성령, 이미 오신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다양한 힘을 주죠. 어떤 힘을 줍니까?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잘 견뎌내지만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뭘 참으셨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모멸감을 느꼈고 내가 수치감을 느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고 그런 것이 크게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어떻게 해야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큰 해결점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4절에서 57절, 56절까지는 우리가 세상 문제 잘 해결하려고 하면서 직장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관계의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나. 다른 거 잘하면서 왜 이런 걸 잘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56절이 끝나는데요. 이 시대는 참으로 더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2025년은 더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기 쉽고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 없어도 나는 각종 엔터테인먼트로 즐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도래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법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우리 58절 말씀에 정말 법관에게 함께 간다. 그 법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 온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두 권사님들이 엄청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다 알고 동생들이 다 이 언니들을 걱정하고 30살, 20살 이상의 교회 언니들인데 둘이 싸워서 뭘로 싸웠냐?
돈 10,000원짜리 하나로 싸웠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고,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그런 집안들을 맞이할 때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한 분이 A가 찾아와서 B가 잘못했다고, 어느 날 B가 찾아와서 A가 잘못했다고, 누구 한 사람 편들어드리기 힘드니까 기도하겠다 그러고 있고, 어떻게든 애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좀 화해시키려고 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한 3년이 지나서 알아서 해결되더라고요. 그분들 측에서 누군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와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 순종했을 때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저 관계 해결을 못한다는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분쟁이 있으면 화평을 힘쓰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